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향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오늘 좀 직설적으로 냄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냄새가 좋은 거는 향기고 또 좋지 않은 냄새들도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바울의 이 글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장 영성이 뛰어난, 물론 다 모든 것이 바울의 그 깊은 영성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가장 깊은 교회를 향한 또 개인의 신앙적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에는요, 신학적인 논쟁들 그리고 또 그 안에 교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로 그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그리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기간들을 보면요, 2차 전도 여행을 2년 정도,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냐면 1년 반 이상을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지역들을 방문했지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했던 그런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대체 바울이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이 갖고 있는 전략적 또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여주시죠. 우리 고린도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린도가 어디냐면 우리 밑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중간에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그 밑으로 고린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지금 이제 밑에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리스 본토의 사이에 섬처럼 근데 살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도시가 고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에게해, 밑에 쪽으로는 이오니아해의 두 바다가 연결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는 아테네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유럽으로 통해졌고 남쪽으로는 배를 타고 지나가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아프리카나 그리고 지금 이 중동에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연결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곳에 배가 연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연결되어진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고린도 장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물론 지금의 바울이 있었을 때는요, 운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에 이 고린도에 이제 운하가 뚫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중간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터널이 이렇게 보이죠. 가날이 보이는데 그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3대 운하를 이야기를 하죠. 수에즈 운하가 있고 두 번째가 고린도 운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인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운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우리도 좀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계속 자기네 나라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이 홍해바다 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이게 모든 배가 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건 아닌데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이라든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모든 배들을 지금 못 가도록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저항하고 있고 또 이제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이제 양상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들이 오다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아프리카를 뺑 서쪽으로 돌아서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4,000km 이상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야 되는 화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 지금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이런 중동, 특히 이스라엘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타격을 받냐면 최근에 이스라엘에 라면이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들라면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웬만한 모든 아시아 마켓을 다 전화해보고 또 갈 수 있는 곳들을 가보고 했는데 라면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컨테이너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구석구석을 찾아서 있는 라면을 다 모아다가 그나마 지금 이제 사와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주에서 3주 안에 라면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빨리 이 후티 반군의 저항이 좀 사라지고 또 수에즈운하가 재개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재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고린도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수에즈와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편의 에게회와 위쪽 편의 이오니아해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이 전에 이 그림을 지도를 봤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돌아서 가면 최소한 3,000km 정도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짧게 줄이는 3,000km가 아니라 600km 정도를 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6km 정도로 뚫었던 이 운하만 지나가면 그 600km를 벌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이 운하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쪽 편에 배를 대고 그 물건을 6km 정도를 날라서 반대편 이오니아해에서 다시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에일랏을 가보면 에일랏에는 좀 재미난 풍경들이,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또 컨테이너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차들이 아니고 그 홍해바다 쪽으로 들어와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수에즈운하를 통인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들어와서 육로로 에일랏에서부터 그 자동차라든가 물건을 싣고 아스돗이라든가 뭐 아시켈론이라든가 하이파라든가 연결해서 지중해 바다로 가는 것이, 그 거리상으로는 한 30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차라리 육로로 연결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싸기도 하고 저렴한 그런 육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 중개무역, 우리나라도 반도국가였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가 갖고 있는 첫 번째의 바울이 여기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장소가 고린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고린도에 그 바울이 1년 반 이상을 머물렀던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서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때가 AD 48년에서부터 이제 50년 요 사이에 지금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AD 50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지금 상황들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그때의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왔냐면 바로 전략적으로 이방인들도 편하게 어떤 박해 없이 살 수 있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난민으로 피난 와서 지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바울과 이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배경을 통해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면, 바울에서부터 이 로마에서 있었던 핍박에 의해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이 같았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여러분, 난민촌이 생기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일까요? 음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텐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자 지역 이야기를 좀 듣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자 지역을 우리가 어떤 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제 가장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들고 들어와서 가장 남쪽 지역인 지금 라파 지역까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라파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난민으로 들어온 거죠. 위쪽에서부터 내려온 난민들이 이제 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이 텐트 난민촌을 이제 짓고 사는데 이 겨울철을 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최근에 비도 많이 내리고 오늘처럼 날씨도 굉장히 춥고 바람 부니까 이 텐트 갖고는 도저히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라도 들어가려고 렌트를 하려고 보니까 최근에 그 시세가 지금 현재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4개 시세가 얼마냐면 원래 전쟁 전에는 집 한 채 보통 뭐 방 3개, 거실 하나 정도 되는 게 300불에서 400불 정도 했답니다. 이 렌트하는 시세가 한 달에. 근데 지금은 2,000불에서 2,500불까지 올랐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돈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재정이면 너무 비싼 건데 거기에서 그 돈도 없거니와 이것 때문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 안에서도 고통 가운데 계속 난민들의 고통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작정했을 때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됐던 것은 그곳에 바로 유대인의 난민도 또 많은 지역에서 들어왔던 난민들이 바로 이 텐트를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겉으로는 텐트 메이커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만한 좋은 복음을, 교회를 세우기 좋은 장소가 없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보면 전 개인적으로 참 예루살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난민들도 다 이제 남쪽 지역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곳에 텐트는 아니지만 각자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난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한편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역들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중요한 그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교차로의 역할을 했던 고린도였기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터키 지역에서 들어왔던 지역들,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또한 그 밑으로 해서 이 아프리카라든가 또 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어떠한 편견 없이 어떠한 핍박 없이 종교적 차별이라든가 인종적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교회였죠.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지만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교회에 내걸었던 슬로건, 교회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통하는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바울이 아마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오픈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을 텐데 그 바울의 비전은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도 아니고 난민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통과되어지고 지나가고 거쳐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깨달아 전달되어지는 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축복했으리라 저는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서가 통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통하고 이오니아해와 에게이가 통하고 유대인과 이방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단의 상징적 위치에 상징적 민족들이 모여 이런 믿음 안에서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올해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갖고 있는 그 공통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우리 안에서는 또 한국 사람도 중국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또 이 수많은 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종과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 하나 되는 것을 바랬던 바울의 비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런 비전을 선포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개종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인종적 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 분쟁으로 인해서 내부가 시끄러워지게 된 거죠. 서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되고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이런 문화들의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초신자들, 아주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중에는 바울을 또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전달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복음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런 통하는 교회에게 바울이 생각한 고린도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다시금 안정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를 뭐라고 오늘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연합의 키워드였습니다. 재정도 아니었고 언어도 아니었고 어떤 다른 이 전략적인 교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초신자들과 사도들, 인종의 다름, 언어의 다름과 성격과 권위의 다름 안에 우리가 한 냄새, 한 향기,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냄새를 맡는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도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 동물 안에는 이 후각이 발달되어져서 이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수가 많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또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이제 둔하게 되는 건데, 인간은 이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수가 396개의 유전자 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수를 갖고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세 번째가 개입니다. 개는 811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수를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쥐입니다. 쥐는 이제 1207개의 유전자 수를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동물이 가장 많은데 1948개의 유전자 수를 갖고 있는 한 동물이 있는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코가 가장 길잖아요. 코로도 먹기도 하고 코로도 뭐를 다 하는데 가장 후각이 발달된 동물이 바로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가 후각이 발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각, 영적인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장소에는 그 장소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고깃국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오늘 점심 식사가 갈비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딱 고깃국 냄새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풍성한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 냄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향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냄새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투라든가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냄새, 영적인 실제적인 냄새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냄새가 우리 안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냄새라는 단어가 레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레아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사실은 신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에스라의 신년, 또한 노아의 신년, 그리고 모세의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노아의 신년 때에 처음으로 노아가 결정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문을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땅을 밟고 나서 오늘 지금 이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처음으로 했던 행위가 뭐냐면 읽어드리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면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지금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그의 향기에 이 하나님께 이 향기를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러분, 지금 제물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얼마나 사이즈가 컸는지, 몇 마리를 바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노아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향기를 받으시기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고 난 다음에 그 노아, 하나님께서 마음에게 말씀하셨다. 노아의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박, 레아, 레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런 건데 향기로운 냄새를 퍼치다. 향기로운 냄새를 가득 채우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예전 성경에는 흠양하다. 우리가 이제 흠양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셨더라. 그 흠양이라는 게 뭐냐면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 향기를, 그 냄새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때의 그것은 어떤 제물의 사이즈나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우리가 확장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레바흐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바람이 루아흐란 단어고, 냄새가 레아흐란 단어잖아요. 이 세 단어가 사실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레아, 루아흐, 라바흐. 퍼치다, 영,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냄새란 단어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중심에 말씀하셨더라. 히브리어로 레브, 그 마음에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것들을 비로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이 땅의 마른 땅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이 공간에 어떤 냄새로 채우는가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미 죽은 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바로 그 집에 그 시체의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가 가득했던 죽은 냄새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그 안에 부어 주시게 된 거죠. 주님의 능력은 죽은 냄새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죽었던 육체도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나드 순전한 나드 향료를 깨어서 주님의 발에 그렇게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집에 그 향료의 냄새가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 비록 사람들이 그 발도 씻지 않은 그 더러운 곳에 그 향료를 부었지만 하나님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 향료를 부었을 때 그 향료의 그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죽음이 온 지방과 온 무덤이 썩은 냄새로 가득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로 인해서 온 집이 주님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향기를, 어떠한 냄새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이제 베들레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라면집 어떻게 찾아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일 쉬운 거는 구글맵을 이렇게 쳐보면 라면하우스를 치면 사실은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위치가 잘 안 찍혀요. 그래서 가끔은 황금돔으로 찍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묘교회로도 찍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찾아오다가 그 근처에서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GPS가 이제 잘 못 잡아서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만 오면 되냐면 거기가 이제 민자라 마로니 팀이라고 하는 그 골목 거리인데 그 거리까지만, 골목까지만 딱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골목에 들어오면 이게 어딘지를 모르지만 일단 라면 냄새가 나네. 그래서 그 냄새를 보고 찾아가요.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또 한 가지의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노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냄새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GPS로 못 잡는 것도 찾아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는 이 베들레헴 사역이 조금 확장되어지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흠양되어질 때 그 향기는 퍼져야 되는 거죠. 향기는 한 곳에 머무르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가 계속적으로 품어져 나올 때 그것이 흘러가고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이 향기, 이 냄새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되는데, 베들레헴이 올디스 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좀 다른 곳에서도 이 베들레헴을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건이 사실 되지 않고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올드시티에 사니까 좀 뉴시티에서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그 아만 예슈아의 담임 목사님인 블루멘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블루멘탈 목사님이 제렘 존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좀 뉴시티에 한번 열어주면 좋겠다. 공간은 본인의 집을 좀 오픈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의 집이 이렇게 1층, 지하 1층,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지하와 1층이 이렇게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층에 있고 밑에 층에 있는데 그곳이 이제 일반 센터로 많은 모임도 사용되어지고 음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게 이제 된 거죠.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에,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마하네 예후다에 있습니다. 마하네 예후다 그 거리 바로 뒤편에 종교의 마을이 있는데 그 안에 너무나 좋은 장소에 히든 플레이스로 정말 그런 귀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블루멘탈 목사님이 저희 찾아와서 그렇게 베들레헴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아들이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이 저희 라이랑 이제 같은 클래스입니다. 이 마코라티크바에 다니는데, 근데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베냐민의 모든 희망은 베들레헴에 나와서 라면을 먹는 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이제 메시아닉 주의 어린아이들이 화요일 날 지금 이제 수카탈렐에서 어린아이들 모임이 이번 이제 학기부터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이 베들레헴을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쉽긴 해도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근데 이 베냐민은 이게 너무나 가고 싶은 나머지 매일 엄마 앞에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을 가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매일 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루멘탈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이걸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장소도 너무 예비되어 있는 너무 귀한 장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하고 있으니 아마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좀 이따 광고를 할 텐데 수요일에 이제 시간은 조금 짧게 1시부터 4시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또 접근성은 훨씬 더 그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날 와서 교제하기도 너무 장소인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베들레헴이 확장되어진, 레바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라면의 냄새로 1차로 시작됐지만 그리스도의 냄새가 퍼지는 너무나 중요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모든 더러운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집의 영적 더러운 것들을, 매이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냄새는,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냄새는 생명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향기로운 제물, 헌신,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품고 위로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회복될 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인으로서 왔는데 한인 교회가 아니라 점점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중국 분들이나 한국 분들 또 미국 분들 또 한해서 이스라엘 친구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 되게 원하셨던 마음처럼 오늘도 그렇게 동일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서 어떠한 텐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서로 안에 질투나 서로 안에 불편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베들레헴 시작하기 전에 제가 PPM 기도회를 아침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문득 제 안에 어떤 기도가 되냐면 보호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 보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텐션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베들레헴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이셨던 봉사자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날 한참 섬기고 있는데 많은 그날따라 특별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3시 정도 됐는데 아랍 청소년 애들이 먼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유대인 청소년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 청소년 애들이 이제 소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인데 그때 베들레헴을 처음 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살짝 보니까 약간 좀 전형적인 고등학교 애들, 약간 껄렁껄렁하게 와서 라면 한번 먹어보겠다고 소문을 듣고 온 친구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밖에서 약간 뭔가 분위기가 소란소란한 거죠. 알고 보면 나가보니까 이 아랍 청소년들하고 유대인 청소년 안에 텐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이 아랍 친구들도 있고 유대인 친구니까 서로 미웠던 거죠. 서로 좀 싫었던 거죠.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유대인 친구들이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게 되고 또 아랍 애들도 조금 분위기가 위축되기도 하고 여자애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개입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여기 베들레헴에 오면 안 된다라고 좀 주의도 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먼저 유대인 친구들이 이제 먼저 가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그 아침에 우리에게 보호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종의 어떤 불편한 것들이 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텐션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이 그것을 덮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통과되어지는, 이기는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냄새, 즉 이 예배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향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잡는 것이다.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향기는 이 성도의 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 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루아흐 카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바로 일이 오늘 바로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기도와 천사들의 함께하는 그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거의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터키의 이즈미르를 좀 갔습니다. 근데 그 이즈미르에 가보면 거기에 기도의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즈밀의 기도의 집에 딱 가서 거기서 잠깐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교제하면서 예배하는데 벽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만리장성이 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리장성이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만리장성에 탑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봉화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대에 불이 피워져 있고, 또 그 봉화대를 본 저쪽 편에 있는 또 봉화대에서 그 불을 보고 지피고 있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불을 보고 또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그 만리장성이 연결되면서 그 가운데 봉화대가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는데 한 가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봉화대가 규칙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가 어떤 거는 굉장히 좀 길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짧게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이 기도의 집 사역하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왜 봉화대가 규칙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냐, 따로따로냐라고 해서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시야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화대라는 역할은 우리가 서로 그 표시를 보고 또 표시를 봐야 되는데, 그 표시는 거리와 상관없이 그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짧게 돌아서 연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넓은 곳은 멀리 있어도 그 거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즌 3번째 다바크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요. 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정말 저희 집에서 보면 모든 동서남북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제가 봉화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지금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그 타오르는 걸 보면서 그 불을 전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을 또 전달해서 이게 360도로 동서남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다바크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 아침마다 이것을 주저할 수 없고 쉴 수 없는 그 기도의 사명이 오늘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숯이 되어지고 그 걸음돌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저의 좀 부족함, 저의 연약함의 고백인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에 이제 조용히 주님과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제 아내랑 항상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아내는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아내가 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날이 조금 더 밝아지긴 했는데, 한참 겨울철에는 5시 반 정도 되면 모두가 다 깜깜한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혼자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순간 살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이제 역할은 뭐냐면, 잠바를 이렇게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변에 잘 안 보려고, 주변의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바닥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무를 이렇게 딱 밟으면 삐그덕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편에서 삐그덕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제 귀가 뼈쩍 섰습니다. 뭐야, 누가 왔나?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번 삐그덕하는 소리가 또 한 번 난 거예요.
순간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 안 되고 계속 막 지금 내 모든 이 감각은 뒤쪽편에 누가 지금 왔는 것, 뭐야 지금 막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 같이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막 계속 주님 막 부르면서 어떻게든 빨리 이제 시간이 가도록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급히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살짝 무서웠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분이 주님이시면 어떻겠냐고. 아니 지금 나는 무슨 막 사탄이나 막 귀신이 온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기도하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의 이 음성과 당신을 지금 만나기 오셨는데 나는 그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이 한순간의 생각 때문에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냄새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는 냄새인지 이게 더럽고 세상의 냄새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의 냄새를 우리가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나누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묻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향하셨던 또 예루살렘 교회에 향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